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설교로 받지 말고 메시지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메시지로.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되고 또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어떤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신앙상담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만 박종순 목사님이 그 신앙상담을 이렇게 해주면서 거기에 주 메뉴가 뭐냐, 주 메뉴라니 좀 이상합니다만은 주 상담의 무엇이 뭐냐, 주일날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또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11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또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치는데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안 옮겨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상담받은 사람에게서 또 기도도 받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도를 누가 해주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뭔가 효험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에 대하여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같이 이렇게 포럼도 하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폄훼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떤 분에 의하여 능력 있는 분이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내게 효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틀린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가진 사람은 절에 가서 공양을 잘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겠냐면 마게도냐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가 어디냐 하면 지금 유럽의 관문인 이제 그리스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지고 가서 그 마게도냐 첫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은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여러 날 이 바울에게 와서 괴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느냐?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인이기 때문에 종을 부리며 살아갔던 그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걸 알고 이 바울과 실라를 광가에 밀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감옥입니다. 밤중쯤에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게 되면서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답답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바꾸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 자고 있던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제 무엇입니까? 배 밑창에 들어갔는데 그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풍랑이 왔는가 해서 그 배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우리 용왕신을 갖다가 노하게 하는 놈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가 제비를 뽑으니까 이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죽어야 될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켰어요. 그 안에서 요나가 뭐요? 기도하게 되는 거 있죠. 물고기 배 속에서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실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오해를 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끊어버리고 막 혼자만 알고 그런 것이라.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지난주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29절 말씀이죠.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 말씀의 흐름을 가지면서 이 4주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주 4주 중에 마지막 중에 19장까지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그 제목을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첫 주에 우리가 어떻게 받았지요? 분명하게 그리스도 고백 위에 세운 교회라 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을 하자 해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바라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9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바라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눈으로 봐야만 됩니다. 언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말할 때 편지라 그러지요. 복음 편지. 우리가 지금은 다 이메일로 다 돼서 나가지만은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 할 때 부모에게 말할 때 옛날에는 어머님 전상서,
아버님 정상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갈 때 그 서두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본론이 뭡니까? 이거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어지면 그 뒤에다가 마지막에 빠트려보고 있으면 추신해가지고 가서 붙여가지고 나가면서 이 편지를 읽었나 안 읽었나, 이 편지를 읽으면 오늘 이렇게 되겠지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 그러고,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17절에 뭐랍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세워서 뭐 한다겠다는 겁니까? 복음 전파하려는 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그리고 치료하시는 고치심, 힐링이지요. 우리도 똑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돼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변형된 변화산에 놀라운 걸 때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있어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만 보이는데 그 음성이 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모세, 엘리야 다 예수님을 조명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그 율법을 너무너무나 지키려고 또 지켜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말로 말하면 잘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지금 봅니다. 18장 우리가 18절 말씀 보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랬어요.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똑같이 1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6장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가는 현장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불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인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거예요.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한다고 들어주나요? 이건 우리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물론 순서상으로 어떤 부분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다가 모자란 거 하나님께 맡겨.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서 진짜 이상한 사람은 뭐냐면요, 완전 하나님이 자기 비서같이 여겨요. 내 계획, 내 방법을 다 털어놓고 이거 해줘야 한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 요건요, 누가냐면 야곱이 그 베델을 지으면서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사 평안히 아비죠 돌아가게 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돌로 세운 이 성전이 이 돌로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 속에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완벽한 답을 난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뭐가 없느냐? 의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문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지질 않아요. 왜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실을 놓고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저는 유인물을 2개를 넣었어요. 하나는 뭐냐? 요 한 사건만을 계속 얘기해버리면 뭐가 오느냐? 또 무엇입니까? 이야기로 끝쳐요.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반드시 치료받는 메시지로 오늘 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9절입니다. 거기에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오늘 말합니다. 여기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네가 선한 것을 왜 묻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선한 것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쥐가 뭔데 손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니까 17절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묻지요? 어느 계명입니까? 라는 거예요. 계명이 많잖아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10계명은요. 계명 10계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유인물 두 번째 보면 제일 뒤에다 내가 성경 구절을 다 넣어놨어요. 22장에 말씀할 때에 그 부분에 말할 때에 오늘 이 청년에게 말할 때에 뭐라고 말입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느 계명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제 6계명부터 얘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걸 지켰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요, 이 10계명을 지키려고 아주 우리말로 하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게, 부모가 예수를 믿었는데 뱃속에서 왔다 가가지고 유아세례 받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거 모태신앙이라고. 그 다음에 부모가 믿은 거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르고 모태신앙이라, 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말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건 뭡니까? 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려서부터 그걸 지켰대요. 그럴 때 뭡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지키는데 온전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내 앞에서 뭐랍니까? 완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잠을 못 자면요, 그 다음에 헷갈립니다. 반드시 잠을 자줘야 돼요. 육체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먹고 자는 욕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글자 지키냐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 안다고 그걸 글자 갖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분은요, 나 구원받았네요.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글자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려서부터 이걸 지켰다, 이걸 내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청년이 22절이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기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겠냐? 영생을 얻으려고 여기 이 청년은 아주 정말 성실한 청년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왜?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밤에 왔어요.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알려줬다는 말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게 보상이 있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릴 것이다. 그 줘버리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오늘 3절이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할 때 진실로라는 말을 요한복음에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말에 대하여 확증할 때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어렵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아니, 큰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바늘귀로 못 들어가지만 그게 쉽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심각해졌어요. 25절입니다.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자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청년보다는 나아요.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를 때 고기 잡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따라 붙였잖아요. 이 마태는요, 세금 거두는 공무원이었거든요. 세관에 앉아있다가 너 다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는 따라간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그 내용이 뭡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겠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말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구원받는 건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오면 자녀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마귀 자녀가 교회에 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누구 유혹에? 뱀 속에 들어간 마귀 유혹에 무엇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 그걸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면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거기에 예의를 챙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오라는 데 가가지고 그냥 집에서 입는 잠옷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다 옷 차려입고 가야 돼요. 왕이 부르면은 왕에가 신하가 옷 다 차려입고 예의를 갖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 자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너무너무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 그것도 몰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도 몰라. 모르는 사람이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뭐. 구원이 장난입니까? 구원이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목사질 해먹고 장로질 해먹고 권사질 해먹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목사가 목사 욕을 해야지요. 목사가 계급입니까? 회사 사장입니까? 목사가 말이에요. 아주 나쁜 목사는요. 주회장에게 대들면 너 큰일 나. 그러고 가서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잖아요. 이 어리석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이 청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적인 축복을 가져가고 부자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가지고 갔는데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낙원에 갔어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때 이 부자가 여기서 너무너무나 고통하다 보니까 자기 형제가 5명 있는데 저 나사로를 갖다 보내가지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가서 복음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들었지요.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비록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더라도 안 듣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요, 내가 잘나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앞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돈독한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보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가서 오늘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모든 걸 버리고 나갔는데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헌물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물 드리는 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커피 한 잔 대접한 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요즘은 뭐냐면 헌금해놓고 뭡니까? 거기서 자기 안에 드러내려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요, 장로들이 사업하는 장로가 헌금해놓고요, 그 헌금해가지고 딱 또리를 트고 목사 쫓아내는 일에 주동자가 된다는 거.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쫓아낸대.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데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 말이 부자 청년에게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오늘 신앙생활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 있는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늘의 법을 따라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희생이 되어지는 만큼 죽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부하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가지고
거기에 치심하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안 되진다니까요. 주일날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죽어? 그러면 못 가지. 어디 죽으면 돼, 안 돼. 그러나 오늘 모든 걸 버리고 갔던 이 제자들과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한 그 모든 부분에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들은 말하기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 실패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무슨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럽니까? 오늘 여기 부분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가 없어요.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확신이 없는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러면 그 요구하면요,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라 그러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교회,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돈 버는데 바쁜데 무슨 교회를 나가 앉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때는 쉴만한 물가가 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하게 몰아넣습니까?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시 교동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악한 자의 것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19장에 그리스도로 완전한 결론과 답을 낸 사람,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자 청년에게 주어졌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확신을 가지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그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죽는 데 이르러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경계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참된 가치와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 나를 불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도했사오니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쌓여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